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봄이 완연합니다. 어느덧 아침에도 길을 지나면 훈풍이 우리 얼굴을 이렇게 와서 만지지요. 봄의 이 따뜻한 바람처럼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참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자꾸 위에서는 핵 개발하고 도발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많은 외부에서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 아닌가, 여러 위기설들을 겪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불안해지고 이렇게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평화의 올림픽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특사가 올라가고 또 그리고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어진 것이 발표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북한과 미국과 북한이 또 정상들이 만나는 그런 5월달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말 조금 얼마 전만 해도 그냥 서로 으르렁대고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상황이 뭔가 이렇게 정말 좋은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만나지 못할 것 같던 사람이 만나게 된다는 소식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이렇게 만나면 또 뭔가 길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요, 우리가 같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더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참 많은 사연들을 듣게 되고 갖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마치 엉킨 실타래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 인생들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 교회가 다 그냥 완성된 천사들처럼 된 분들이 모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죄인인 것,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한 사람들로 모였어요.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의인의 삶을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지요. 그러다 보니 아직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상처와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은혜를 구하며 예수와 만나기만 하며 우리의 삶의 길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이고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심령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만나며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 사람이에요. 예수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예수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들은 길이 보이거든요. 길이 열리거든요.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사람이 삶의 축복의 길을 여는 사람이고 자신도 막혔던 길이 뚫리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모두가 정말 예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따라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시작. 나를 따라오라. 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19절에 보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 부르셨다는 말은 나를 따라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일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오늘 갈릴리 해변가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참 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때 먼저 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당신을 따르며 당신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특별한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를 또한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에 따르면, 순종하면 그가 예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네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시는데 그 이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제 일성을 바라셨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이미 요한이 외쳤던 말입니다.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회개하라 했었어.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갈릴리를 지나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뭐 좀 색다른 말씀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이 유대 광야에 있던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던 간에 모여있는 그 사람이 다 동일했어요. 다 회개가 필요했어요. 다 회개해야 됐어요. 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에 만연이 되어 있는 사람, 존재, 죄에 빠져있는 존재들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오늘 주님께서 그러기에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은 미투 운동 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미투로 인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들입니다. 그리고 참 그 모습들을 이렇게 조금 살피다 보면 한편으로 너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가엾기 짝이 없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은, 이런 소식들은 우리 인간의 속살이면서 동시에 민낯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간이요, 사실 죄덩어리거든요. 사람이 죄 덩어리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죄와 허물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들. 여러분,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언어들을 구사하며 시를 쓰고 아주 멋진 영상들을 찍어내며 사람의 참모습들을 보여내고 몸짓을 통해서 인간의 실제들을 보여줬던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였던 사람들, 도덕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이념을 토해냈던 사람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어찌 보면 추한 그런 죄의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요즘 우리 모두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서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가면을 쓰고 살았을까? 울분이 속에서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며 손가락질을 그냥 힘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말하는 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는, 그럼 이럴 때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땅에 지금 오신 예수라면 유대강야에서 요한을 통해서 외쳤던 그 말, 예수님 실질적으로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면서 인생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 그 말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신다, 하셨다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상처를 줬느냐? 네가 힘을 가지고, 네가 네 지위를 가지고 남을 힘들게 했느냐? 남을 유린했느냐? 눈물을 흘렸느냐? 회개하라. 드러나서가 아니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회개하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소식을 듣다 보면 드러나지 않는, 그러면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을 또 보게 돼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다시 피해가 찾아오는 그런 이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없지,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럴 수 없지요.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행동에서 멈춰야 되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저 사람만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은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회개하라 합니다. 저는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더 좋아진 그런 사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오늘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미투 운동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나도 당했어 여기저기 그것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들은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요, 나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나도 내 힘을 가지고, 나도 내 자리에 서서 나도 부린 것이 많소, 잘못했어. 이 운동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해 보이고 멀쩡해 보여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네 살아야 된다. 너희 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너 살아야 되고 또한 네가 살아나서 나처럼, 예수처럼 죽어가고 신음하는 이들을 살려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뭘 가장 관심 있게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거대한 왕국을 세우는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변하지 않는 제도를 세우는 것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관심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오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걸음을 쫓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없이 많이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도 그들에게 손을 내어 미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한 자도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길을 열어주십니다. 죄가 크든 적든 그 사람이 절망적이든 그렇지 않든 주님이 가신 그 자리에서는 생명의 길을 열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한결같이 살리는 걸음이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이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이 뭘 위해서 오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가를 보여줘요. 잃은 자를 찾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 양으로 생명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살아난 자들이 더 풍성하도록, 더 행복하도록 살게 하시겠노라.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살아났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행복을 노래하는 자가 되지 않았더냐? 내가 너희를 부른다. 너희도 죽어가는 자 살리고 정말 소망 없다, 불행하다 생각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을 이야기하며 행복의 길을 열어주어라. 주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네가 얻은 생명, 네가 누리는 이 주 안에서의 행복,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살리라. 근데 이 살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세요?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동시에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은 마태복음 9장에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말씀하셔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 조금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워 가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더 들추어내는 그 모습보다, 물론 정말 씻어져야 되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은 해결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함께 가요해야 돼. 손가락질보다는 스스로 함께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서야 된다. 불쌍히 여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보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제도와 방법들을 찾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찾으셔요. 사람, 예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눈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어부를 부르셔요. 그러나 그 어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공이 다 곧 버려뒀다는 거예요.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것을 딱 듣고 나서 지금까지는 내 삶 가운데 나는 고기 잡는 거야,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서 가정 세우는 거야. 사실 그것 외에 뭐가 있겠어? 그것이 행복이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았어. 자기가 살아남을 경험했어.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처럼 죽어가던 사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고 결국 끝장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뜨거웠어. 불쌍했어. 뭐가 더 우선인가 중요한가? 곧 고기만 잡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전적은 예수 따름. 적당히 예수, 나중에 뭐 좀 더 되면,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온전하게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라 주님이 불러주셨구나. 소명의식.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사명 주셨구나. 사명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붙잡고 이제 열심히 일은 하지만, 땀 흘리며 삶을 살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 생명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요,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요,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곧 버려두고 그러면서 헌신하는 이 모습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지 맙시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우리 부모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10년,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살아난 나, 부름받은 나, 살리라고 예수 따르라고 요청받은 나, 살리는 일에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부터 이 일을 감당하는 예수 따르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참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사람은 따라하십시오. 사람을 살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분들은 이미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부랑 낚시꾼은 다릅니다. 어부,
이분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배경 삼아서 어부의 일을 했어요. 어부는 늘 고기 잡는 일에 신경 쓰는 거예요. 늘 준비했어요, 미리미리. 그러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물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잡을 때 그 기쁨을 누렸어요. 어부는 그 고기 잡는 일에 온 힘과 온 삶을 다 쏟아 넣었습니다. 어부가 되라 그래요.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어부? 낚시꾼이 아니. 낚시는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정말 열심히 살다가 저 푸른 바다를 배경 삼아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돌리고 쉼을 얻고 취미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낚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낚시꾼이 되라 그러지 않아요. 어부가 되라. 너 온 삶, 온 생각 거기다 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세워나가는 그 어부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부가 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취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취한다. 사람들이 위험 지경에 있어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살려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살려서 죽은 다음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보니까 누구든지 다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위기를 겪고 있어요. 구해줘야 돼요. 이게 사람을 취하는 사람. 에이, 많이 힘들겠구나. 안 됐네. 아니요. 죽어온 다음에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 그를 구해주는 거예요. 사단이 포로되어서 신음하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을 때 살아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절박하게 외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예수 생명의 그 줄, 예수 복음의 그 생명줄을 던져주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취하는 사람이고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사람을 취하고 살리는 일, 사람을 취하고 살리는 일. 저는 이번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하는 그런 아우성들이 들리는 듯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우성을 쳐 여기저기서 병들어서 죄에 신음하면서 실패 속에서 죄책 가운데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살리는 방법이 없겠나? 사람들은 그래, 사람이 먼저지. 인권 휴머니즘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사람 살 길을 찾아보고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원칙 속에서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결국에는 그거더라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저는요, 사람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며 사는 것 같아도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원래 이것이 본능이 죄야. 이 본능 플러스 자리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토록 약할 때는, 힘없을 때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 같았는데,
힘이 있어지면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자기 것 챙기고 도리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힘 가졌다고 해도, 지식 있다고 해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주중에 군선교를 이렇게 갔는데 한 부대를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새빨갛게 있더라고. 무적해병, 귀신 잡는 해병. 갔더니 필승. 너무 놀라셨시요? 필승. 거기는 필승이라 그러더라고. 필승. 그런데 진짜로 거기 있는 장병들을 보니까 이렇게 키도 크고 아주 그냥 힘도 있고 멋지고 뭔가 이렇게 진짜 귀신도 잡아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참 씩씩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해병 아저씨 와우 그랬는데 가봤더니 해병 아저씨가 아니고 해병 아들이야. 제가 벌써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뭔 일 생기면 내가 나서야지 뭐 이렇게. 그런데 참 그렇게 씩씩하고 무적, 그 다음에 귀신 잡는 막 그래도 사실은 인생이 보니까 너무 약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그 죄의 물결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어. 죄를 끊을 수가 없어.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한 목사님 서재, 작은 서재를 갔더니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 선물을 해줬대.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이제 어떤 사람이 쉬더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와, 그 문구가 확 들어오더라고. 참 약해. 죄를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야. 그러나 예수 사람 되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 사람 되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일생이 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해. 그러나 주님, 예수 사람, 예수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람이 된다는 거,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뭘 것 같아요? 예수 따르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보니 사랑했다고 했지만 자기 사랑했어. 예수를 따르는 건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죽음 앞에서도 행복해져요. 저는 주중에 우리 집사님 임종을 앞에 놓고 계셔서 갔어요. 얼굴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참 귀하시더라고. 예수님 함께 하시죠? 네. 이제 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늘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어요. 너무 귀했어요. 몇 년 전에 새생명 축제 때 교회를 오셨어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오게 되셨어. 주평안교회 우리 교회 오셔서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늘 예전에 자신이 참 죄 가운데 있으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이제 회복이 되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지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와 함께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들을 늘 보여주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이 회복되어 마지막 순간에 온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 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아니면 안 되지요. 지나온 그 상처들,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억울하고 또 속상하고,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 사랑이 압도를 하다 보니 그 사랑으로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죄책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에 보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따라하세요, 내 얼굴을 찾으며, 예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앞에 어떠한 죄를 가졌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얼굴을 찾으면 주께서는 사하시고 주께서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사하시고 주님께서 살려주셔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살리는 삶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니까. 오늘 본문 뒤쪽으로도 가보면 많은 약한 사람들 왔어. 근데 고치고 살리고 또 사하고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사랑하니까. 집을 나갔어.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가 나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참 돌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보기 좋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집을 돌아왔어.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이놈 새끼야, 너 집 싫다고 나갔으니, 나 싫다고 나갔으니 돌아오지 마, 빨리 나가. 부모 아닙니다. 허기진 모습 보니까 온 아이를 바라보면서 밥은 먹었니? 그러면서 밥상을 차리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안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다고, 그러면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아들 앞에서, 아니야, 네가 살아만 있어도 나는 좋아. 이게 부모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 사람,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 사람이 되어 사람을 살린다는 것,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소식에 의해서 흥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을 보면서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상처받은 자는 상처받은 자로 더 불쌍히 또 여겨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 이 세상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답을 주신 그런 답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답이요. 예수가 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절망하고 실패하고 도망가고 끝장났다 여기는 그에게도 예수님은 네가 나 사랑하니? 나는 너 사랑한단다. 그러면 또 품어줘요. 또 품어줘요. 거기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이 있어요.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삶의 자리를 살리셔야 돼. 가족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 함께하는 친구들, 이웃들 살리는 게 뭔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함께 사랑하면서 예수 진정 답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예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납니다. 주변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병든 자도 회복되어지고 소망 없는 자도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자들로 설 줄로 믿습니다.